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 좋다고, 나 보기 좋다고, 사람 보기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계속 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게 어디? 창세기 몇 장에 있던가요? 1장에 있죠. 근데 그 뒤로 가면서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근심하셨더라. 또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걸 후회까지 하세요. 후회. 그다음 출애굽기 가면 내가 사람을 사그리 다 없애버리겠다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게 언제예요? 창세기 창조 시대만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 빼고 옆에 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지금 내 모습이, 이거 그냥 그 3인칭 객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제가 금년 들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 4번 설교할 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아요. 빗나갔어요. 뭔가 열심을 내도 차라리 열심 안 냈으면 좋은데 열심을 낸 게 딴 쪽으로 가버리면 그것이 재앙이에요. 사람들은 일을 저질러서 재앙을 받지 가만히 있어 재앙받은 적은 없어요. 뭔가 하거든요.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딱 서서 가는 것 쉽지 않아요. 단순한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빗나간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누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 틀 안에서 그 누대로 살면 그게 율법과 법규라고 그래요. 그 안에 사시면 우리 모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부터 시작이 되죠. 금년의 일이 우리에게 고백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드리겠는데, 먼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워야 돼요. 맞죠?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게 교회냐? 유럽인들에게 교회를 부르면은 붉은 벽돌 건물이라고 해요. 우습죠? 무려 2000년 동안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교회 뭐예요? 하면 붉은 벽돌이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만큼 모르고 교회 다녀요. 모세 할아버지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교회를 정의하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막 보내는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교회가 뭔지를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자, 천천히 읽어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는 사람, 이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길에 가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할 때 바다도 갈라 길을 열으시고, 맞죠? 여리고 물도 멈춰서 상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멈춰서 건너가게 하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대적도 건드릴 수 없도록 주님이 탁 막으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함께함을 우리는 막연하게 보지 마세요. 느낄 수 있고 경험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천하 만민들 가운데서 구별했대. 그래서 이리와 해서 정리해서 그 사람만 불렀는데, 그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뭘로 알지? 바로 이겁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내서 이렇게 모여놓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총을 입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일단 우리 모인 것은, 교회에 오신 것은 구별되어 나온 건 분명해요. 맞죠? 근데 오셨으면 하나님이 동행도 하셔야죠. 우리끼리만 모여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임재하시면서 이 땅에 세워지거든요. 가시적 교회가 나타나요. 구약에는 족장의 교회에서 민족 교회로 왔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들은 때에 따라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절기를 정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룰을 정하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표시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만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근데 말씀이 지금은 이방인에게 건너와요. 이게 신약시대 교회예요. 이 시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지,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이 간 적은 없잖아요. 간 세대 살아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별했기 때문에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총 입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택함받은 교회로 이제 뭉쳤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유형이냐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교회가 진짜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평범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오면은 교회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는 죽음이었습니다. 직장은 그만두고 그건 죽어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멈추지 않고 점점 확산되거든요. 계속 부흥하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역사인가 봅시다.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갑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다시 나타나요, 초대교회에. 자, 그러면 자, 이제 10절로 가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12절에 핵심 복음을 줍니다. 이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제 감옥에 가두고 더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담대하죠? 우리가 들고 서서 전할 할 일은 뭐냐?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본질,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얘기, 딴 얘기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 일을 계속하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멘이시죠? 다른 방향을 잃지 마세요. 그 다음에 14절 읽습니다. 자, 예수를 증거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것들 말장난하냐고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데, 아니 보니까 여기저기 못 고치는 병을 고쳐가지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쭉 있어. 그러니 그 증인이 거기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도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어.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면 새로운 신약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것을 이거를 딱 대변해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이 간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근데 안진뱅이는 이전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연상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야, 구약 시대에 아무도 안 있다는 교회죠.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이 유심히 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고 언제까지 있으면 되겠냐, 이걸 볼 때 다른 각도로 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고 그냥 부뚝 일어나더니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약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이 일이 그때는 일어났었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가 하나님 역사가 강력했던 것은 늘 전도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모이면 사랑해서 교제 나눴어. 내 거 네 거 없어. 그러면요 4장 28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러자 31절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됐대요? 기도했더니 충만하게 우리가 모였는데 세상이 그들이 지금 우리를 막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내십시오.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막 이게 하나님이 막 거기 오셔서 진동을 일으키고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32절로 4장 32절로 37절을 한 절 한 절 가봅시다. 자, 믿는 무리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 중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뭡니까? 이제 별세 초월적 사람들이 됐어요.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내 것 네 것이 초월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벽도 없는 거죠. 사람 간의 그 돈의 물질의 경계벽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그리 됐을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짐이 되어서 내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갖고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느냐? 이걸 초월해버린 상태죠. 이걸 별세적 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는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 새해에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다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는데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먼저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 돼야 돼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어떤 정직이냐? 하나님의 틀 안에서 정직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추억의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림처럼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사실화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 되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이 동일교회가 이곳에서 이 산중에서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어떤 사람이 재주부려 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사도행전적 교회의 그 모습이 유지되도록 그걸 계속 심서 지키려고 몸부림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거 얘기가 아니고 현재로 와야 되고 미래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한 그 틀에서 우리 교회가 존속해야만이 미래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그냥 대강 있다 예배나 드리고 말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모습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 다시 유지되도록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삶의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여기 자기 사는 문제가 그 급에서 큰일 났던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여기 보면 놀라운 것이 가난한 자가 없다. 모질한 게 없다. 늘 기쁨과 즐거움뿐이다. 퍼주고도 늘 남는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너무도 이웃 간에도 몰라.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교회만 와서 나만 혼자 예배드리고 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영의 공동체예요. 가족인 것이에요. 우리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기도하시기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함을 얘기하시네. 다시 봅시다.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정직이란 용어는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
흔들리지 않는 길,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똑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선량하다는 뜻은 유익하고 복이 있는 행위들입니다. 조금도 자루로 흔들리지 말고, 그런 틀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즐거운 3가지 정리만 잘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직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이 세상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대로 여기 교회에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선동선전 들으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아멘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더 봅시다.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이 뭔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자, 보시면, 자, 읽습니다. 그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떤 상태되냐면, 한 여자를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죠. 뜨거운 한낮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시간이니까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러 밖으로 저 마을로 보내버리고 예수님이 다 우물가에 앉아서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동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요, 물 좀 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반전을 일으켜요. 네 남편 좀 데려오라고. 그자 여인이 뭐냐면 나는 남편이 없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가장 부끄러운 얘기를 들어 올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말이 맞다. 너는 남자가 5인데 네 남자 없다. 저거 상담하다 그렇게 제가 물으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그 대화가 되겠냐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한 그 기가 막힌 여자 앞에서 그 얘기를,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자를 5이나 데리고 살았는데 한 사람도 자기 남자가 아니고 남의 남자야. 이 여자는 화려한 인생입니까? 슬픈 인생입니까? 젊은이들은 눈이 헷갈리는 가본데, 화려한 인생입니까? 비참한 인생입니까? 기가 막힌 인생이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한 사람 보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것도 자기 남자도 아닌 남자를 5명이나 데리고 살아본 여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얼마나 부끄럽냐고.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 다니는 사람이 됐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어 올리는 거야. 그 숨긴 얘기를. 근데 여자가 그러면 이 양반이 남의 프라이버시를 깨뜨리고 사업에서 공격하는데 이 여자가 그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당신의 말이 맞대. 그 맞다는 말이 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자 아닌데 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지금 진행 과정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정직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이 다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리가 하늘을 우러서 나는 이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고, 누가 보면은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있는 그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새해는 숨겨둔 거 없이 주님 앞에 나의 부족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아픈 것도 내놓으세요. 상처도 내놓으세요. 슬픔도 내놓으세요. 남 부끄러운 거 다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을 받고 나서 그걸 딱 깨닫고 나서 당신은 선지자라 하면서 뭘 묻느냐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당신들은 저 야곱의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냐?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예배드릴까? 이걸 물어요. 이 장면이 4장 20절에 중심적인 메시지예요. 자, 부끄러운 게 다 들춰버렸습니다. 상처가 다 까발려졌습니다. 그 창피스러워서 이제 그분 앞에 있을 수도 없는데 다 그냥 환히 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인이 뭐를 말하냐면 바로 예배 처소를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집중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하고 해결하고 하다가 다 해봐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답이 없는 인생길에 빠진 사람은 마지막에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향하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디서 만납니까?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있는 곳이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야 될 거 아니야.
그곳을 찾아 우리 부모들이 다닌 곳이 산길 다니며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문문했던 시절이 있었어, 이닥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디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그에게 말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오늘 기뻐 주님 받으신다. 장소 상관없다. 그리심산 상관없고 예루살렘 상관없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는 예배가 될 것이다. 이걸로 모든 걸 초월시키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들은 말씀에 전반전에 흘러온 말씀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장소가 어디냐 물은 것은 내 인생의 역전을 보고 싶다는 거야. 이제 바꾸고 싶다는 거야. 과거처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 부끄럽고 창피하게 나면하며 사는 일은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거야. 운명을. 말씀 아멘. 즉 뭐냐,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에 참된 하나님이 있는 역사 있는 그 예배는 우리 운명을 바꾼다는 거야. 이것이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던 야곱의 모습이 이거예요. 세겜 족속이 자기 딸 디나를 강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협상을 하는 조건이 뭐냐, 레위와 시몬이 가서 니네 할례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이니까 너희하고 살 수가 없어. 우리 여동생을 건드렸으니까 니네가 할례를 받아. 해갖고 할례를 받으니까 전부 남자들이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고 들어놓고 있잖아요. 아파서. 근데 그거를 레위와 시몬이 쳐들어가가지고 다 칼로 도륙을 시키고 짐승의 아킬레스건 뒤다리에 큰 심줄을 다 잘라버려요. 지금도 그래서 그 말이 나와요. 치명적인 걸 찌를 때 아킬레스건 건드렸다고 그러거든.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러자 세겜 족속이 야곱 족속 그 한 가족 죽이는 일도 아니죠. 다 쎄리 죽이빈다고 막 들고 일어나는데 야곱이 정신없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걸지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하니까 드디어 10수년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델로 올라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보니 그게 예배거든요. 올라가려고 보니 우리 집에 뭐가 하나님께 자격은 있나 보니까 너슬너슬 우상 조그마한 것도 드라빈 같은 숨겨놓고 난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이런 더러운 거 다 뜯어서 상수나 묻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예배 제사 드리고 내려왔더니 동네가 조용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세겜 족속을 잠잠케 하셨다. 뭐라고 왔더니 예배 드리고 왔더니. 새해에 우리가 정당한 정직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도 정직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도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뭐더러 우리가 그 소 기름진 거 들고 헌문이나 들고 교회나 들락거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이사해서 하나님의 제발 내 문 좀 닫아버리라고. 기름진 짐승이 이제 지겹다고 닫으라고. 너희가 왜 마당만 밟고 가냐고. 너희 얼굴을 내가 보자고 그랬느냐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 속에 하나 올 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배 속에 올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정직한 신앙의 길을 걸으며 주를 찾아오면 주님이 우리 모든 운명을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는 가난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 뚜껑 열어보면 우리 속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른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항상 내 손이 털털 털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했으면 진즉 풀어서 해결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돼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새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우리 통일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힘을 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